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성열 스님은 현재 갑바도기아 터키의 중남부 중부 지역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성경에서 바로 지금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이성열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가까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또 김호동 목사님, 또 이렇게 서동주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다. 그 외에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한 분이 또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우리 목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 중에 있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사역에 대한 그러한 또 이야기 여러 가지를 원할 수 있겠지만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또 어떤 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기로 하면서 정말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동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는 좀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터키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제가 올 때에 한국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또 한국인 사역자도 없었고 또 성도들도 아무도 없는 그러한 이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의 등을 떠밀려서 홍수와 같이 떠내려와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애롭고 좀 힘든 시기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갑바도기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책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다른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갑바도에서 만난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갑바도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처음 읽어봐도 갑바도기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나오냐고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갑바도기아에서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갑바도기아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른 시간에 하고 다른 책에서 하고 갑바도기아에서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 갑바도기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짤막한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주님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간략하게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아주 짤막하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잘 묘사를 해놓은 곳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15절에 처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사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좀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조금 뒤로 접어두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김호동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을 제가 좀 접하면서 아니 어쩌면은 내가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정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정말 태초에 계셨던 그 주님을 어떻게 또 약속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16절을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바로 그 위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왜 창조를 했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이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권한, 주님의 권력,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된 바가 되고 바로 그 안에서 이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기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 것들만 우리의 이 창조 현상인 것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주님이 없으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느냐? 그 안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다. 그의 몸인 교회. 저는 오늘도 우리 터키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마침 그 우리 공동체에 구성원이 재미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있어요. 터키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정말로 생각도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걸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우리는 한 지체인 거예요. 바로 그 우리의 한 그 이 몸인 교회 지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체들의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도 기도도 하고 뭐 노력도 해보고 뭐 금식도 해보고 회원도 해보고 간구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한 몸인 교회라고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것. 그러므로 그가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오늘도 우리 공동체 형제들과 나눴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세례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단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본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보다 위에 계신 분은 없어요. 위에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충만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이 갑바도기아에 내려와서 좀 외롭다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왜 외로우냐면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뿐이니.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지금은 우리 동료들이 그래도 저를 기억해주고 굉장히 사랑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은 외롭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있지만은 사역자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외롭진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한국에서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현지에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뭐 외로움이라기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활해오고 살았던 그 모든 행적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는데 지금 내가 한국에 와 있다고, 내가 지금 이 사역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하나의 이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승부하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22절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제 육신을 입으셨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다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존재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열거했던 보이지 형상이고 피조물 먼저 나시고 창조되시고 먼저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된 그 주님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믿음의 터지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지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다 이미 많이 전했던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긴 하지.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사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죠.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복을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선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까라는 계산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거하고 우리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죠. 기쁨도,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웠으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이성열 선교사님 계시는 그 갑바도기아가 어떤 곳인가요? 갑바도기아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그 11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받아 토굴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런 지하 도시들이 많은, 그러니까 로마에는 카타콤하고는 조금 양상이 좀 다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무덤 중심이라면은 갑바도기아의 이제 지하 도시라고 하는 거는 땅 속에 있는 생활 도시, 그러니까는 복합단지, 뭐 거기에 학교도 있고 뭐 말하자면 교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물도 있고 길거리도 있는 그런 데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지상으로 있는 동굴은 이제 또 신앙이 자유로울 때 생겨진 그런 이제 동굴 교회들로서 바로 이제 갑바도기에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실 기초가 된 것이 니케아 회의에서 그것이 이제 그 시작이 되었고, 그게 콘스탄틴노플 회의에서 381년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제 거의 한 8, 90% 그리고 이제 칼케톤에 의해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바로 이제 그 콘스탄틴노플 회의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380년서부터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그래서 사실은 바실을 이제 좀 그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제 379년에 죽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제 그 니사 그레고리와 이제 나지안스크 사람이,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갑바도기아를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갑바도기아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좀. 갑바도기아가 그 축복의 땅인데, 성경에도 갑바도기아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갑바도기아가 언급되고 있죠.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인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사역자들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가서 뭐 전도하고 우리가 가서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오순절 그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때 오순절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 15개 지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5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함께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 15개 나라 15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자면은 이 터키를 사유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떠나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로마 가기 전에 썼어요. 가기 전에 썼는데, 사도 바울 로마 가기 전에 로마에 엄청난 큰 교회가 있었다고. 그런 일들은 바로 이 성령께서 이미 성령을 받게 하시고, 받게 성령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다 뿌려놓아서 이제 사역자들 가서 이제 거두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제 그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 조금 전에도 아까 뭐 고난 얘기를 했지만, 고난 받을 자격도 없는데 쓰임을 받는 데니 이건 뭐 감개가 무량한 정도라 별로 형용할 수도 없죠. 우리가 주님을 해서 고난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갑바도기아에 사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겠죠. 사도들에게 제가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있어서 사람들이 참 너무 그냥 세운 하나님의 교회고, 또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의 도시를 만들어서 농장도 신학교도 뭐 이런 것들이 지하에 있어요. 굉장히 큰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생활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살던 그런 곳인데, 기회가 되시면은 갑바도기아 교회 우리 이성열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신앙의 유적을 한번 답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